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것을 빗점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겠죠.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귀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금방 하루가 지나고 금방 일주일이 지나고 금방 한 달이 지나고 금방 1년이 지나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빨리 가는 시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빨리 가는 시간을 아껴라. 얘는 곧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겠지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수요일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약속을 참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데 정말 만남의 시간을 잘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변호사님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일 일을 약속하겠어요. 지금 약속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르신보다 많이 젊은데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참 더디 가는가 봐요. 시간을 찾고 늘리고 늦추는 거 보니까 어르신은 시간이 참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남을 약속했을 때 그 약속한 그 현장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면 어르신 저 안 보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약속하게요. 그랬더니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기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은 뭘까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한 소원을 주셨을 때, 감동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면서 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음을,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는 것. 잘 기울여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노력하고 기울여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으로 바꾸어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참 많이 그리워합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이 길어집니다. 아침에 일찍 학교 가면 저녁 늦게 이렇게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 학생 하는 말이 엄마, 제 딸은 아니고요. 다른 학생이 한 말입니다. 엄마, 중학교 때가 참 좋았어. 공감하는 학생들이 웃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중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 초등학교 때가 좋아. 초등학생 뭐라 할까요? 유치원 때가 좋다고 하겠죠. 과거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5년만 젊었더라면, 그죠?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아쉬운 대로 2년만 젊었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2년 후의 과거가 오늘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10년 후의 과거, 10년 전이 오늘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1년, 2년, 3년이 바로 이 시점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2년만 젊었어도 하겠어. 요즘 성서대학을 우리 교회가 열었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내가 다리만 좀 안 아파도, 눈만 좀 보여도 하겠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것들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가장 활만한 때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 사랑하십시오. 우리 막 그 옆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아프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마음 아픈 일을 당하였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 유행가 가사에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그때 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번 어린이부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을 따라 화해의 큰 길 걸어요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해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화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느 것도 내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화해의 큰 길을 걸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대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방탕은 사치나 방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정숙한 삶과 순결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이 분명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큰 악을 미치는 것이 됩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욱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가능하면 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주시만 하는 것은 소리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행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월을 아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찬송하며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며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늘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서로 시와 찬미로 화답하며 우리들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것으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화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할 때에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의 삶은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의 삶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마음 안에 찬양이 올려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노래와 찬송하듯 화답한다면 우리 어린이부 주제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화해의 큰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얼마 전 전도하다가 만난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그 전도 캠프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과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이 좀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면 혹시 다른 종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불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종교가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가서 하는 말씀이 자기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대요. 어려서부터 다 믿었고 결혼해서도 다 믿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열심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그러면서 참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서울에 가서 한국은행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한국은행에 취업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딱 닫혀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온 가정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할 수 있는가?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아드님의 상급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그 생명을 취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선을 분명히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전에 그 전도했던 그분이 사우디에 있으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 사우디에서 우리 그 고국의 신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다가 병원에 신방을 가셨는데 오시는 길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가는 길에는 비가 안 왔는데 오는 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을 어귀에 있는 원두막에서 이렇게 비를 피해서 쉬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 벼락이 내려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것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신방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원두막에서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하는 말로 소위 그 저주받은 죽음, 벼락받은 죽음, 그렇게 당할 수 있는가?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원이 없는, 한이 없는 죽음이 될까요? 여한이 없는 죽음이 될까요? 고상한 죽음이 될까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녀분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화목하고 잘 살아라. 나 이제 간다. 안녕.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정말 여한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나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어떻게 죽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고상하게 죽는 건 우리의 잣대입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가족 친지 다 모아놓고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맞이하는 생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초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어르신이 보아야 합니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주머니도 가족,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 마음문이 닫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드님의 죽은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우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셨다면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지금 가족을 위해서 어떤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머니 나는 괜찮아요.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라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르신 빨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번 믿었던 종교인데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지금 전화로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할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깊게 하셔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원망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배반한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그 원망을 주님 앞에 갖고 오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람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해결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떨 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우리가 복종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미루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대로 세월을 아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지금 감사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화해의 큰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알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주의 깊게 행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세월을 아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